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응송 찬양한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이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또 읽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성령 강림 후 10주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은 참된 지혜, 온전한 지혜란 무엇일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실되고 참된 지혜다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인데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지혜, 이 차이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로 시선을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라는 이 말씀, 우리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있는지, 과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더라, 이걸 실감하는 지혜가 되고 있는지, 이 문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독서 구약 본문 계속 본문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 말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설교 때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성서 기자가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무너졌는가, 그가 왜 실족했는가를 말하려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 안에서는 딱히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심지어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유대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성전, 정확히는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머무신다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일수록 비록 성전에 오를 수 없는 먼 곳에 떨어져 있어 오르진 못하더라도 성전에서 분향제사를 드리는 아침 9시와 오후 3시가 되면 상번제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그랬어요. 어디 먼 곳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를 기억하면서. 이런 성전 신앙의 흔적들은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은 아마 다니엘서 6장 10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에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도 성전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거죠. 자, 신약 성경에도 흔적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면이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저녁 상번제가 드려졌던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자,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런 전통 때문인지 오늘날도 목회자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성전 신앙을 독려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신앙의 태도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 장황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틀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신다라거나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거기선 들으신다, 그것 때문이 아니죠.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함으로 기도가 형식적으로 바뀌고 느슨해지는 것들,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성전을 찾습니다. 여튼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 들으실 때 보면 자뭇 신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방인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니 솔로몬의 어떤 책 잡을 만한 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택 본문으로 주어진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또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 성서일과 말씀을 제가 다 나눠드렸습니다. 성서기자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열왕기서에서 성서기자가 이 솔로몬을 본받지 마십시오. 솔로몬의 신앙 중에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건 뭘까요? 여호수아서 24장은요. 소위 말하는 세겜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대목입니다. 여호수아의 설교예요. 출애굽 공동체가 목적지인 가나안 땅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불러 모읍니다. 소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기만 지나가면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 적과 꿀이는 목적지입니다. 군중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40년 동안 힘겹게 지나왔던 모든 여정이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야말로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면 풍요와 평안과 안락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유혹하는 우상들의 땅입니다. 자칫 하나님만 믿으며 달려왔던 이 광야의 삶, 이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이 훈련의 시간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채근합니다. 너희들이 섬길 신을 오늘 선택하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그러나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이 고백과 솔로몬이 앞서 드렸던 이 기도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이 기도와 여호수아의 설교에 어떤 차이점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이게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둘 다 훌륭한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런 믿음의 결기와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차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차이를 유의 깊게 발견하지 못할 만큼 둔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서둘러서 이제 이 본문의 차이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복음서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은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유무와 무관하게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식의 기적 같은 일들, 이런 일들에 열광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현실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데는 신앙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린 것보다도 더 많은 추수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요행으로 얻기를 바랄 뿐이고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모두 다 기적 사건에 몰두하게 될까? 왜 이렇게 오병이어 같은 사건에 열광하게 될까? 단순하게 보면 아주 명백해지죠. 여러분 세상살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수고했던 이 세상살이는 무엇 구하려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풍족하게 먹고 부족함 없이 마시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들을 목적으로, 그것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루의 대부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일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죠. 여러분, 학생들은 왜 공부합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 쫓고 쫓으면 이 다음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직장인들 그렇게 고달픈 직장 생활을 왜 이렇게 내몰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 망하지 않으려고. 여전히 피로에 지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왜 세상은 조금도 멈춰지지 않고 자꾸만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다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결국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에 채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이런 문제로부터 해결을 주시는 은혜를 좀 경험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지금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히 절실한 문제들이죠.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고 치열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삶이 파괴되는 분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서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고 평가하고, 그런 평가를 타협하려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경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들 뿐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에 그렇죠, 당연하죠 라고 실감이 되십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모두 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체절명의 운명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만금을 쌓아놔도 우리의 삶을 덮쳐오는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모면되거나 면할 수 있거나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뿐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도요, 이런 것들을 얻음으로써 얻게 되는 안식,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야, 좋다, 다 이루었다 싶었지만 다음 날이면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강압과 조급함, 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삶이 자꾸 피폐해집니다. 실제로는 기뻤던 날은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했던 날은 사실 얼마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도파민 중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이 쾌락이라는 게 기쁘고 이 자극이 되는 것들이 다음번엔 더, 이게 도파민 중독이에요. 도파민에 중독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더 많이 갖고 더 자극적인 것들만 찾게 됩니다. 그래야만 좀 만족이 되고 그래야만 기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빵 되시는 당신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했던 예수님 말씀 잘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산다라는 건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 같으니 실감이 잘 안 나요. 살아있으니 감사하지 않느냐?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닥 기쁘진 않습니다. 머리로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매일 주어진 모든 것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닥 매력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최소한의 생명을 언제라도 보장해 주신다는 것 그닥 매력 없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처럼 너의 창고를 풍성하게 해주마. 너를 배불리게 해주마. 너를 부자 만들어 주마. 우리들은 이런 말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제자들이라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서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냉철한 우리들 현실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이런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어렵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단순히 알아듣기가 힘들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난해한 말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거죠. 받아들이기 어렵다. 동의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듣기는 참 좋은 것 알겠습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비록 몸은 주님 곁에 있지만 이미 마음은 세상으로 뺏겨버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6절,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마음이 떠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물도 버려두었고 배도 버렸었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섰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떠나자 결국 그들은 주님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들이 왜 주님 곁을 떠났냐고요? 왜 주님의 곁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냐고요? 이 물음이,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여러분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모두가 지금 다 떠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야, 저 사람들 참 배신자들이다, 참 믿지 못할 자들이고 무책임하고 믿음도 없구나,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종착역에서 보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이들을 싸잡아서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제자 삼는 일에 실패하신 예수님 책임인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떠났지요? 예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선택한 삶에 동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설교하고 계시네요. 제 마음이 오늘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서 얻고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얻기 위해서 이것만 얻어 주실 수 있다면 이 마음 갖고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몰리지 않고 떵떵거리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목만큼 그렇게 살고 싶은 기대, 바램, 소망, 욕망, 이런 것들 채워주시길 바랬죠.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거창하게 소명이라던가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은 언제나 주님 자신을 채우는 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결국 제자들은 무엇을 알았냐면, 이분을 따라가봐야 결국은 내가 바라던 것 얻지 못하겠구나. 결국 이분과 끝까지 함께 해봐야 남는 것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러니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마음은 이미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기울어졌음에도 언젠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머물러 있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주님이 향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고 주님이 꿈꾸시는 것을 함께 꿈꿀 수 없다면 누구라도 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그리고 왜 중요한 분입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믿으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하나님 나라에 간절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예수님이 이유이고 목적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 안에도 천국을 마치 금, 은, 보석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집이나 풍성한 상급처럼 우리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주거나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삶을 좀 확장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에서 우리들의 신앙에서 예수님은 그저 천국에 가기 위한 어떤 것 수단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찬찬히 그리고 정직하게 읽어보십시오. 초기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 안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천국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이런 나라라고 가르쳐주는 그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의 전부였고 그들이 기대했던 천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정의되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 구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거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죠.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로서는 다 끝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한 사건을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뵙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들은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을 떠나 어디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오늘 여기서 벗어나 탈출하는 어떤 곳으로 생각합니다. 초기교회 성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걸 영지주의, 가연설이라고 부정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들은 천국은 우리가 어디 가는, 예수 믿고 어디로 떠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곧 천국이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였어요. 오늘 말씀 앞서 우리 응송 찬양했던 찬송가 438장,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하여도 깨어져 있어도 박해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그 어디나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 하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것, 바로 이 말씀이 실감나서 그 어느 상황에 어느 형편에 어떤 곳에 있어도 내몰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더 잘 사는 것,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고 있는지. 여러분 안타깝지만 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은,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인지, 그분으로 인해서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맡게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없다면, 비록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그런 척 하든지 아니면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언젠가 실족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일독서 구약 본문의 말씀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열왕기상, 솔로몬의 기도와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설교, 여러분 그 두 본문의 의미와 차이가 조금은 눈에 들어오십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그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의 기도 안에는 오로지 관심이 하나입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또 무엇을 구함이 마땅히 한 것인지 이런 고민은 그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절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 이런 예수님의 기도와 비교해 본다면 솔로몬의 기도는 한참 어긋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던가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탐욕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저 사람보다 잘 되려고,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이 땅에 어떤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서 구하던 거 다 들어주시던가요?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이런 식의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야, 하나님이 뭘 들어주시더냐? 구하기만 하면 다 된다 그러더니 다 거짓말이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실족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앞서 읽어드렸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와 내 집안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차이가 보이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빼앗긴 솔로몬과 달리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어디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상들처럼, 가나안 우상들처럼 이런 것 해줄게, 저런 것 해줄게, 너 바라는 것 다 이루어줄게, 이런 것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걸음과 늘 함께 하셨던 동반자였고, 자신이 두려움에 내몰렸을 때 넉넉히 위로해 주시던 하나님이셨어요. 40년 광야 생활, 그 황폐한 땅에 언제나 그곳 가운데 동행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내 뜻대로 다루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여호수아는 그저 자신의 가족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이래야 된다고 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보다 귀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 볼까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사건에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 하나둘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12만 남았습니다. 그 12, 남아있는 12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은 애틋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그때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자신들이 바라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내가 바라던 것 줄 수 없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일반인 아닙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남았어요. 왜 남았습니까? 베드로가 바랬던 것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던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빵이 아니었고 고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그런 생생한 생명을 엿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풍성하게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들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나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바라신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돈 버는 길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마음의 위로를 가져다 주는 목적으로 주님은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신다면 친구를 사귀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여가를 즐기시는 편이 그러면 사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은총으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주시러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명 경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험,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던 위로를 얻는 것,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풍성함을 얻는 것, 하늘의 것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생명의 결핍을 실감하게 되는 어떤 막다른 삶에 내몰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게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 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들어도 설교에 머물고 맙니다. 주님 말씀 듣기는 참 좋지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했던 제자들처럼, 네, 참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당초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해내거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여러분의 믿음의 지향성을 바꾸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해낼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편이 나을까요? 6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나라를 경험하고 생명의 빵을 먹고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생명의 빵으로 먹고 마시고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산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의 각자의 삶의 때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임하기를,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이 들리기를,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했던 이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작정 기다리면 되겠네요, 이런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달렸으면 우리가 할 거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 못 믿는 것도 하나님 탓이고 언젠가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난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치병 걸렸는데 누군가에게 치료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한 우리 못 살겠죠? 그 사람에게 달렸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알아서 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죠. 매일 아침마다 찾아가서 그 애가 나를 보고 긍휼한 마음 가질 때까지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억만금이라도 주겠으니 나에게 좀 그것을 달라고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 그런 마음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만 달려있으니 우리로서는 치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들려지기를, 보이기를 우리는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다가가지 못했을까요? 실감이 나질 않고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목이 마르다는 것을 절감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걸로 내 목마름을 좀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여러분 영혼에 찾아오는, 내일도 찾아오는, 늘 찾아오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정도만 된 줄 알았는데 또 찾아오는 영혼의 결핍, 이런 거 여러분 채울 길이 있다면, 그런 걸 경험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엿보았습니다.
죽음이 임하여도 죽음에 삼켜지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니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가 약을 찾아 달려가는 것처럼 영생하는 생명을 찾아서 마음과 영혼을 다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아무리 대단한 성전도, 그리고 오늘 보고 서신서의 말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마귀와 대접할 만한 아무리 대단하고 신령해 보이는 전신갑주를 얻는다 해도 우린 그걸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말씀에 잇대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누구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는 나라가 경험되지 않고는 우리 인생과 삶의 기쁨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죽음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지는 삶,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오병이어 기적은 어디 있는가, 이런 풍성함은 어디 있는가,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은 어디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 영혼을 맡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해달라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분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과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라고. 이 모든 것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들으셨으니까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 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겁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고 바라고 신앙하는 것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거기 가서 무엇을 얻을 걸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온 갈망과 열정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데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오늘 이 찬양처럼 이런 갈증과 갈망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증이,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고자 하는 갈증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은 이 갈증이 우리 안에 다시 샘솟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과 희망을 갖고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